프레데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시리즈 영화죠. 요즘도 계속 나옵니까 그게? 아마 시리즈로 계속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몇 편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레데터 하면은 포식자라는 뜻입니다. 이 프레데터는 수동적으로 사냥감이 되거나 자기가 되거나 또는 누구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사냥감을 찾아 나서는 그런 외계 전사들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사냥을 하고 보다 더 강인한 상대를 찾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인한 상대를 찾아서 누르고 사냥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외계인입니다. 그런 사냥을 즐깁니다. 아주 강한 상대를 찾아 나서는 그런 사냥을 즐기죠. 요즘도 국제질서에서 또는 우리 개인 간의 관계에서 모르겠습니다. 뒷골목에서 또는 강한 나라들 사이에서 좀 더 강한 상대를 억누르면서 더 강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냥, 그런 전쟁터 같은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는 그런 느낌도 가끔 왔습니다. 인간사에서 프레데터처럼 그렇게 괴물이 휘저은 그런 사건들 종종 일어났습니다. 우리 당대에 6.25 이후에 그렇게 큰 전쟁이 우리나라에는 없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 그런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인류 역사에서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애굽의 이야기, 바벨론의 얘기 또는 페르시아의 얘기들이 그런 거죠. 예수님 이후에도 징기스칸이 있었고 또 히틀러가 있었고 그렇게 인물이나 나라들이 세계 최강국을 노리면서 그렇게 전 세계를 휘저은 사건들입니다. 심지어는 가끔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는 그리스도의 어떤 상징을 앞에 내놓고 그런 일을 저지르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메리카 남쪽, 북쪽, 남미, 북미를 휘저었던 14세기, 15세기가 그랬고 또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잡아 나섰던 그런 역사도 어찌 보면 유럽의 기독교 국가가 저지른 그런 일이었습니다. 히틀러가 또 그러했습니다. 심지어 아시아를 향해서도 우리가 최근에 겪은 우리 당대는 아니었지만 19세기에 서방 각국들이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도 아시아에 이렇게 쳐들어왔던 그런 침략과 학살은 십자가를 앞세운 사람들이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의 장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 경험하셨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절대 중요한 가치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와 무관한 저 사람들의 저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오랜 발전의 역사가 있죠. 십자가 나무, 십자가 처형틀 그 이전에 오랜 배경의 역사가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의 얘기, 성경에 나오는 그 광야의 얘기 또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그 포로민들의 얘기, 그 아픈 얘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거기에서부터 발전되어 나온 예수님의 십자가 전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다가 별별 수치와 위협을 다 받았지만 믿음을 지킨 얘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어린 양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예수님으로 발전해 가는 그런 성경의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믿고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는, 헌신하는 얘기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신을 그런 가운데에서 내어준 사건, 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교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누리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그 길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교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 한 분이 당신에게 다가온 순환, 당신에게 다가왔던 그 생명의 위협을 이겨냈다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살아나는 길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사랑의 요청입니다. 평화의 요청입니다. 이 길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입니다. 이 가르침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무게를 우리 삶 속에서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레데터가 인류 구원을 위한 그런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그런 방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 이 상징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잔인한 사냥의 방식으로는, 비교와 경쟁의 방식으로는 연약한 이를 특별히 눌러서 이겨내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평화가 로마의 평화처럼 또는 요즘 말로 팍스 아메리카나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잠잠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는 데에 십자가의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십자가의 상징에서 배워라 라고 하는 부드러운 권면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간곡하고도 힘있는 그런 권면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잔혹함을 분명하게 폭로합니다. 사람이 참으로 잔인해질 수 있다. 사람이 참으로 잔혹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괴물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를 심각하게 간절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매일매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냥하듯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십자가의 상징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고백하는 이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평화를 사랑하자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자는 것이 고난주일입니다.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은혜가 아니고 이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커다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것이 계속됩니다. 십자가의 행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행렬을 막으려고 하는 노력들 역시 계속됩니다. 영적인 싸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면에 있고, 우리 가까운 이웃들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그 십자가의 행렬과 막아서는 그런 싸움은 계속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릎 꿇려야 합니다. 우리 자아를 무릎 꿇리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시는, 우리가 내놓고 있는 모든 핑계들 또는 유혹들, 이 세상의 욕심들, 그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행렬을 막아서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그 기사 속에서도 사례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향유 옥합을 부은 여자의 일을 막아서지 말라,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거부하고 제지하는 움직임을 보일 때 이 여자의 일을 막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행렬을 막아서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한 예수님의 정신을 들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꿍꿍이를 꾸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값을 은 30으로 대제사장들과 흥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행진을 막아서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밤에 베드로 역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다짐했지만 얼마 안 있어서 그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그 부인하는 베드로의 말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또다시 발견합니다. 그는 새벽닭이 울 때 통곡을 해야 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에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연약한, 참으로 고단한 가운데에서 주님의 행진을 어떤 면에서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홀로 가는 그 행진을 하시도록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약하든 우리가 우리 주님 가시는 그 걸음을 부인하든, 아니면 그 사이에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뭔가 세상의 욕심을 얻기 위해서 흥정하고 있든, 우리는 예수님의 행렬을 막아서고 있는, 또는 숨기고 있는, 핑계를 대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접을 수도 있었습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군병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나올 때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시던 예수님입니다. 날 잡아가라 하실 정도로 무방비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당신 모습을 내놓고 그 행진에 나섰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렬을 무장으로 막을 수 있는 아주 그 수월한 상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방해자들이 그렇게 주변에 깔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행렬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렬은 하나님의 행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행렬은 이 땅에 그 어떤 방해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담장을 넘어서 계곡을 넘어서 바다를 건너서 당신은 당신의 행렬을 계속 나아가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왜곡할 수 없고 숨길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십자가의 행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왜곡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육신이 약하고 욕심 때문에 감당할 수 없고 혹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행렬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301장 1절만 부르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세상에 십자가의 행렬을 막아서는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우리 옆에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진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대장되어 가시는 그런 행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소주제를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했던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손을 씻는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그런 당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피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을 씻으면서 무책임을 공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거치면서 예수님의 몸은 이제 공식적으로 놀잇감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서 사람들의 조롱과 욕설이 예수님에게 계속 퍼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당신의 삶을 마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았던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외로운 길이요 험난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빌라도의 경우까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디쯤 서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입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예수님의 그 행렬 우리는 어디쯤에 서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든 사태를 되돌려 보려고 자기 몸을 내던지기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던져서 어떻게든 다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다짐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 통곡이라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나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대한 행진을 지금 해나가고 계시는, 어딘가에서 출발해서 분당을 지나고 서울을 지나고 또 철조망을 지나고 또 전쟁터를 지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야만 하는 당신의 받으신 소명이 있습니다. 멀찍이서 예수님을 지켜보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혹시 내 자화상은 아닙니까?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요청하면서 비웃고 조롱했던 백성들의 머뭇거리는 모습은 또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사이에 주님은 당신이 할 일을 감내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씻고 있었고 그 씻고 있는 동안에 그 사이에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 매달리는 당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일을 감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 침묵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 침묵의 자리가 기다리는 자리요, 그 침묵의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요, 그 침묵의 자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자리입니다. 그 침묵의 자리가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던 그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그 시간에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렇게 하늘에 밀이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영원한 평화의, 영원한 사랑의 상징을 우리에게 새겨주신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가 장식품으로 달고 있는 그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육비에 새겨 넣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 제자의 요청입니다. 오늘 우리 견뎌내십시다. 이겨내십시다. 내가 당하고 있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인류가,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연약하고 아픈 상처의 길을 이겨내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다고 하는 승리의 기억을 마음속에 담고 죽으면 산다고 하는 이 고난주일의 교훈, 그리고 부활절로 이어지는 그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영원토록 십자가를 사랑하며 승리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장식입니까? 아니면 헌신의 다짐을 하게 하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갈 때에 빌라도는 손을 씻으며 외면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에 나는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을 씻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